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 숨을 거두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믿어지면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이미 천국은 우리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나서 보통 우리 뷰잉을 하잖아요. 근데 뷰잉을 하는 와중에 그 관 속에 있던 시신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몸을 일으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종종 이런 얘기 듣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좀 기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신에 뭐라고 하는지 화장,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 장례 절차를 마쳤는데 며칠 만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믿어지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정적으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부활의 개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면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부활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난센스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데도 그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도 믿어져요. 세상으로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도록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라는 것은 암시하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단지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시작과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참 많은 부활의 열매가 맺혀졌다. 그래서 나의 부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아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뭐 불멸의 존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는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우리에게 끝은 아닙니다. 물론 죽음이 슬픈 일이고 참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은 소멸이라든지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에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한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고 이해되지 않는 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 직후에 있었던 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이미 시신이 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호흡이 다시 시작됐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다 그런데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비어있는 무덤이에요. 빈 무덤. 이 무덤에는 원래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는데 며칠 후에 몇몇 사람들이 무덤을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보여주세요. 안식 후 첫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10계명,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이 안식교라든지 몇몇 기독교의 이단들은 이 기독교가 주일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기독교는 배교한 집단이라고도 공격하기도 해요.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우리가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보면 일요일이에요. 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매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안식 후 첫날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또 기타 문헌들에도 많이 제시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요일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주일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좀 멋진 말로 표현을 해보면 기독교적 전환이 일어났다. 영어로는 Christological Conversion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근거로 주일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주일 성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다른 예배도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요즘에 종종 드리거든요. 직분자 되면 평일에 수요 기도회든 토요 새벽 기도회든 한 달에 at least 한 번은 나와달라. 한 번은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요즘에 종종 드리는데요. 모든 예배 다 중요하지만 정말 주일만큼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뭐 한 달씩도 많이 가시고 가시는 거 좋습니다. 진심으로 좋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저도 휴가 또 여행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행을 가시기 전에 여행 중에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먼저 찾으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상한 교회가 많이 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교역자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얼마든지. 알아봐 드릴 수 있어요. 요즘 홈페이지가 잘 나와 있어서 알아봐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온라인 예배로 그냥 했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찾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나가는데 저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현장 예배를 나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으로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에요. 예배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우리 예배이지만 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까지 준비하시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세면을 하고 또 화장을 고치고 또 양말을 신고 말끔한 옷을 갈아입고 운전해서 이 교회까지 오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넓은 의미에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상 예배는 보완은 될 수 있지만 대체가 될 수 없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성전까지 그 멀리 당시에 차가 없었잖아요. 그 멀리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공간적인 분리가 있어야 된다. 공간의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국을 가실 때나 어디를 가실 때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없도록 비행기 스케줄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하니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든지 주일 저녁에 가셔도 좋아요. 조금 일찍 가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스케줄을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정말 중요했잖아요. 언제부턴가 주일 성수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모든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늘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도 있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참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그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을까? 막달라 마리아 개인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조차 짐작도 못했어요. 그럼 왜 갔느냐?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습이 그래요.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돼요. 근데 저는 이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서 마리아가 무덤에 먼저 간 것은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좀 아픈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내 보내고 나서 장지가 굉장히 먼데 정말 자주 가신 그 성도님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그 가족이 저 천국에 있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그리움 때문에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거죠. 부활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는데,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참으로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언제 시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아마 이후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녔던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비록 마리아가 사랑했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죽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무덤에 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정말 밑바닥이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숫자에 넣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종종 이렇게 콜트 가가지고 이제 증언하잖아요. 여성은 못 갑니다. 당시에 증인으로서 채택되지 않아요. 남자만 증인으로 쓸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인류를 다 통틀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욕심은 가져도 괜찮잖아요. 교회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가득 채워진 에브리데이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고.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아하니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여기서 빈 무덤은 무엇일까요?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시각적인 장치자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이 무덤을 막는 돌이 옮겨졌다고 했어요. 아마 큰 바위였을 것입니다. 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이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닫혀 있든 막혀 있든 다 지나가실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고 계신데 좀 나중에 20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이 제자들이 방에 모여 있고 문이 닫혀 있다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든 막혀 있든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돌이 옮겨져 있었을까? 무덤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한번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오늘 보신 20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서 세마포는 예수님을 쌌던 옷, 그 수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저 수건은 따로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던 저 세마포 옷이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저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저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고 또한 남이 벗겨준 것도 아니라는 의미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증발해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증발해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그 모양 그대로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동화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제목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제목인데 주인공은 꽃이 아니라 애벌레입니다. 이 애벌레가 꼬치가 되고 꼬치가 결국에는 나비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변하는지. 근데 참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땅 위를 기는 그 징그러워 보이는 그 애벌레가 하늘을 아름답게 나는 나비가 되는 그 모습, 하나의 신비 아닐까 싶어요. 똑같은 존재인데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성경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썩지 않은 몸이고 또 약하지 않고 강한 몸이고 또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여러분 오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